샬롬 반갑습니다. 바이블 투어 84일차입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의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읽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또 허락하여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갑절의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공통된 주제는요, 신비로운 역사적 사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하게 된 성경적 근거는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어적으로 역사적 실제 사건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 부활, 또 모든 이 승천의 사건까지 역사적 실제 사건임을 집중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있을 정도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실제 사건이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교회의 전승이나 사도행전의 기록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의 동료였던 누가가 저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의 직업을 보면 의사였죠.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며 세밀한 성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저자의 환경과 상황과 실력과 경험들을 배제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늘 이렇게 섭리하셨죠. 저자들의 역설적 기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세리란 직업을 가진 마태를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저자를 사용하셨고요. 늘 두려움 앞에서 도망자였던 마가를 복음으로 강하게 도전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과학적이면서도 이성적이었던 의사였던 누가는 오히려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믿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성적인 것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믿고 기록했기에 이것이 신화가 아닌 실제 사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임을 지금 강조하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이 수신인은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관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공동체가 주 독자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어떤 특수성을 넘어서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보면서 볼 수가 있죠. 4개의 복음서지만 각양각색, 4인 4색의 어떤 느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같은 이야기, 같은 주제를 다룬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역설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우신 신비로움을 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간단하게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인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예수님의 유아기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1장 5절부터 2장 5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고, 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또 함께 만나는 장면, 또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탄생하시고, 정결 예식을 또 치르게 되어지고, 또 우리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 소년 예수의 성전에서의 사건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절부터 4장 15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그 길을 예비하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받으시고요. 또 누가복음은 마태와 좀 다르게 거꾸로 가는 족보로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도 나오고 있죠. 4장 16절부터 5장 15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배척을 당하고요. 치유 사역도 감당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죠. 또 5장 17절부터 6장 11절까지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마타에서도 나왔듯이 또 마가에서도 나오고, 사복음서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배척을 당하세요. 강한 저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논쟁들이
기록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레위도 부르시고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6장 12절부터 49절까지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요. 7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치유와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마태복음에 나왔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있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역사적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믿고 고백했던, 기록했던 누가의 마음처럼 여러분 역시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선뜻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신비로움 속에 오신 사실이 역사적 실제 사실이었듯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꼭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누가복음 말씀을 읽을 때 그 놀라우신 신비로운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디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믿게 하시며 확신하게 하시고 신뢰하는 그런 말씀 읽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